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델리야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히 살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나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왕이었었는가? 하나님이 왕이실 때 진정한 샬롬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나라였지요. 그런 시온에 이 왕의 신복 노릇을 하던 집안의 이 그달리아가 행정 지도자로 임시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이 무엇이죠?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을 왕으로 섬기면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 시온성, 그 무너진 시온성에서 울려 퍼지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일어나서 항거하면서 그를 죽이고 어떤 이 반전을 도모하는가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끌려간 사람도 있고 끌려가다가 그냥 홧김에 죽임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락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어떤 왕의 시절로 시작을 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이런 보통 이 연표의 명칭들은 언제 등장을 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왕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김받는 이들에게 붙여지는 명칭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들이 지나간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들을 성경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도구가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도끼가 되어져 버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연대가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셈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남겨줄 자를 남겨두고 끌고 갈 자를 끌고 가며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지요? 수많은 것들을 탈취합니다. 그 중에서 성전과 관련된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탈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 조국의 패망의 순간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이 어떻게 패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수치감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이 다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이 없이 담대하게 이 땅에 들어왔던 이들, 그렇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말씀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 땅에서 이 땅 밖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온성의 패망은 단순히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지나왔던 23장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왜 조국 시온이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심판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안 좋았어. 시절이 안 좋았어. 어떤 이들은 운이 안 좋았어. 어떤 이들은 세상이 너무 악해.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히 보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셨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했었던 이들이 이 제국의 왕 앞에서 굴복을 당하고 그 왕 앞에서 사실은 평안을 다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열왕기서는 이 절망의 말씀만으로 끝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과 이 30절의 존재 때문이죠.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후대들에게 전수하고 싶었던, 이들이 남겨주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 1절은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이 패망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왕족인 여호야긴이 이 암흑한 시절에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석방됐을 뿐더러 그가 왕의 인애를 받아서 거의 고위 관리처럼 왕의 녹봉을 본받는 자로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석방되었고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눈앞에 드러난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석방되었고 바벨론 왕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 같으나,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누구에게 심판받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포로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석방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비전을 사실은 이 짧은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시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포로의 귀한 때에 바로 그 여호야긴의 후예들이 결국에는 그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석방시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갱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셔서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해방시킬 때까지 돕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 환상적으로만 만나서 때로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내면 깊은 곳, 우리 삶의 이면 깊은 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이 굴복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갔던 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때 있죠. 우리 자녀들이 풀 죽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머니들이 머리 들어 고개 들어 뭐 크게 했다고 고개 숙이고 그래 고개 들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머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27절에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감옥에서 해방됐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지금 비록 이런 처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주님의 백성인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굴욕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새로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이 굴복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새로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말만 머리에 들어 고개 들어 뭐 이렇게 풀이 쥐고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머니는 다가와서 등을 토닥이기도 할 것이고 옷매부새를 바로 잡아주기도 할 것이고, 손잡고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찌개
반찬 헤매기면서 힘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옷 새로 입혀주시고 새로 먹이셨다. 그리고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단순히 이 왕 한 사람, 왕족 한 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편 3절을 보면 다윗 시편이 그런 시편이 등장하죠. 주는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라는 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그의 가문 그 후회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 결국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신다.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쁘시게 여기셔서 이 땅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기억하시며 비전을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소망을 품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새로운 영광을 기대하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희 삶이 온전할 수 없으며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의 삶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때론 넘어지고 깨지고 고개 숙인 저희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고개 들게 하시는 사랑이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광을 품고 소망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